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세소.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냐이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 초월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능히 넘기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넘으시는 초월적, 초인간적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예고 없이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오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죠.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들어올 때 말이죠. 이 요셉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유다의 얘기가 이 38장 전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문단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문단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세 문단 중에 이 마지막 문단, 왜 이 부분을 넣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얘기의 본질적인 연결고리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얘기가 요셉의 얘기 가운데 바로 그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혹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편견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외모, 그렇다고 잘생겼다거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어떤 그 외모적인 그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죠.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배경, 혹은 그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신앙적 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100%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물을 사러 한국 마트를 간 적이 있어요. 점심까지 2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책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마시고선 그때까지 마시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점심때까지 있으면은 무려 한 5시간, 6시간을 갖다 물을 마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사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 마트 앞쪽에서 자기 교회 소개를 하는 그 전도지를 나누어주던 60 가까이 된, 제 눈엔 그렇습니다. 60 가까이 된 여자분이 저를 보고 다가오더니 그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 자기 소개서를, 교회 소개서를.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면 목사인 입장인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이뻐 보이죠. 등을 두드려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 이뻐 보입니다. 근데 그 교회 소개지를 제가 그곳에서 여러 번 받았기, 또 사람이 날마다 바뀌면서 와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나눠주기 때문에 사람이 노상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필요치가 않아요, 내용을. 보니까 교회 뭐 언제 몇 시에 예배 드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차라리 다른 사람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럼에도 이분이 그 소개지를 자꾸 내밀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니까요 하면서 손을 좀 올리면, 아유 괜찮아요, 저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동작을 취하니까 아마도 그 여인이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손을 대려고 그러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저를 보고, 저에게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손을 대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너무나 그걸 제가 잘 알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어린아이들이라도 미국에서 손을 대면은 소송 걸면 소송에 걸려버립니다. 고소당합니다. 퍼뜩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손이 그 여자 근처도 가지를 않았는데 무슨 성추행범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나를 성추행범을 하나? 갑자기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저도 당황한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떠나면서 그랬어요. 자매님 전도 훈련을 더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내가 그 정도로 보였나? 내가 그 마치 자기에게 손을 댈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혜로움이 조금도 보이질 않았나? 아니면 내가 80이 넘은 늙은 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였는가? 추해 보이니까. 그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도, 상황 파악을 하는 것도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와 같이 자기가 친 그물에 빠진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주인공 유다죠. 24절을 보시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쯤 되면은 입덧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무 데다 봅니다. 3개월쯤이면은 일부러 감추지 않는 한 임산부의 몸에, 그리고 그 동작에 이상이 생기죠. 맞습니까? 이것도 대답이 없네. 그것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머무르던 지역이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소문이 유다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길을 간다더니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 험담은 참 빠르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런 소문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참지 못하고 떠벌리는 사람을 영어로 빅마우스라고 합니다. 이런 빅마우스를 옆에 두고 살면 항상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다말의 임신 사실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 다말이 행음하는 장면을 본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건너 전해지게 되면 반드시 그 말이 조금씩 부러져 나중에는 전혀 다른 말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 때에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은 그 10여 명씩 모여가지고 전화기 게임을 하죠. 말 전화기 게임을. 그러면 첫 번째 아이가 말한 것하고 맨 나중에 한 10명쯤 거쳐가지고 맨 나중에 말한 아이하고 말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게 참 전한다는 게 무섭구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사정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전해드는 유다는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격분해서 보시면은 그를 끌어내 불사를 하고 집안의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겠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자기 이제 친정집에 가 있었을 테니까 그 지역에 가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도 며느리를 지워버리는 아마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며느리를 그냥 놔두면 어쩌면은 이번에는 셋째 아들까지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유다는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보세요. 사실인지 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또 며느리에게 전후 사정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직접 곧바로 불사를 하고 처형까지도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냉혹할까?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가문의 수치심 때문일까? 자존심의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서의 사건이라 빨리 덮고 싶었을까? 만약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를 받거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가문의 어른으로서 장차 지파의 어른으로서는 그 인품이나 성격이 너무 급하고 거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일에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손수 그 죄를 지시면서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어쩌면 자신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이 없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한동안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의 정치판에 잘 말해주죠. 자기가 하면 개혁이고 남들이 하면 부정이고 불법이에요. 자, 여기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자존심이나 수치심이나 용서할 수 없는 분노심이라도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넘어가면서 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불리한 증거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우십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내로남불에 젖어있는 자들은 보통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보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들은 교만하고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증거가 확실한데도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보세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이제 끌려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거기까지 와가지고 다말을 끌어냅니다. 당장 묻지도 않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시켜서 보내잖아요. 시부에게 이르되
주변에 사람을 시켜서 자매키를 변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보낸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곧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시킨 시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청컨대 보소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그 증거물을 보내는 그 사람에게 말했던 그 사람을 그대로 전했던 거 아니에요. 이 약조물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으니 자세하게 살펴보고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앞으로 전개되어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짐작하고 빈틈없이 준비한 이 다말은 그냥 음탕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음탕한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방의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찾고 계신 새롭게 믿음을 가진 자 지혜로운 여인의 것입니다. 그 족보상에 나오는 것을 쭉 한번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입니다. 잠언 14장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인간의 편공과 경직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인 것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편견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직된 믿음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이 담보물들, 이 약조물들을 본 유다의 태도입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책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을 불태워 죽이라고까지 명령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껏 형편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가장 최고의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것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자 되는 정주영 씨가 어떤 강연에서 강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럴까? 자기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가장 거기서 저에게 주목되는 것이 뭐냐면 잘못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 자기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되면 자기의 잘못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할 때도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경영 철학 한 10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성경적이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 아침에 플라스틱 수거하는 날이라 제가 쓰레기통을 내놓으러 나가면서 새벽이었죠. 아침 일어났죠. 평소 습관대로 예지가 잘 운전하고 밤중에 왔나 우리가 잘 때 걔가 오니까 못 보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꼭 이제 그것부터 살핍니다. 차가 어떤가 하고. 그랬더니 오른쪽 헤드라인 옆으로 스크래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사고가 났구나. 작은 사고지만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아, 다치진 않았겠구나. 자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 틈이 없잖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옆에 차를 긁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차의 상태를 사진으로 보니까 올드카인데 앤틱의 일종이죠. 이 올드카 옆에 차를 세우면은 이렇게 나올 때 자칫하면 실수합니다. 왜 차가 좀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좀 뾰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미국인들은 무엇인지 오래된 고문을 이 앤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차는 스크래치된 부분이 아주 미미한 정도였어요. 왜요? 바디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차들은. 물론 사진이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쉽게 페인트를 칠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녀딸이 사고 후 주차장에 세우는 차이기 때문에 그 메모를 남겼더니
전화가 와서 만나는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 손녀딸을 데리러 온 차였던 모양이에요. 예지 보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왜? 연락을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말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예지는 차를 수리하고 연락을 주시면 배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아마 잠깐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지 마음속에 제가 들어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정직하게 처리한 예지가 아주 대견스러웠어요. 야, 참 예지 대단하구나. 참 얘 대단하구나. 정말 올바로 교육을 받았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지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겠어요? 바로 유다도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무책임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나오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는 그를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인정을 하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원어상으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유다가 두 번 다시 며느리 다말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동일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의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27절을 보시면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가 낳을 때였다. 그리고 보라 그녀의 자궁에 쌍둥이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산파가 한 말이에요. 해산의 현장에서 산파가 외치는 소리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불륜과 타락, 근친 상간의 자녀이지만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산파는 나오는 아기를 받을 때에 첫째와 둘째를 구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산파의 책임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산파의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누가 맞아들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색실을 갖다 이 팔에다 감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팔이 나와 소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파는 장자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다 홍색실을 갖다 둘렀거든요. 근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더니 다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그래서 산파가 이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이 상황을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깨뜨리다, 뚫다라는 뜻을 가진 파레츠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왜 깨뜨리다 뚫다라고 했을까요? 엄마의 자궁을 갖다 뚫고 회음부를 뚫고 나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는 베레스라가 나와 있지만 파레츠라는 말이거든요. 뒤에 나온 아기를 세라라 불렀습니다. 유다가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자식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후계자가 둘씩이나 나왔잖아요. 아들이 둘이나 나왔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불륜의 자식이지만, 잘못된 자식이지만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장차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될 자의 이름을 외칠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장 3절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베레스는
비록 시부와 며느리의 근친 상관으로 해서 탄생을 하였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베레스만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계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존귀한 자답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시라면 어떤 것이라도 변화시키며 어떤 것이라도 새롭게 하시며 어떤 것이라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며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마다 저를 다시 살리시고 저를 다시 세우시고 저를 의롭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저희들 세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